자, 지금 2024년 12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예레미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27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모습하고 지금 사람들의 모습하고 생김새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고 해주세요. 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변해서 사람이 됐어요? 네, 사람이 변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나 27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생김새가 똑같아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보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또 그가 낳은 가인, 아벨, 셋 이런 자녀들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 그때 사람의 모습과 지금 사람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과 2700년 전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시대 사람들의 성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착한 성품도 있고 나쁜 성품도 있고, 결국 시대는 달라지지만 또 과학은 발전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외모도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의 성품도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레미야 4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왕 시대까지 왔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 시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벨론이 자꾸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대로 우리가 망할 수가 없다. 저 바벨론을 우리가 어쨌든 이겨야 된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이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상대해서 공격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어쨌든 강대국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역사를 읽어보면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또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어쨌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우리나라보다 더 힘이 센 미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전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견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희들은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애굽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라. 내가 더 크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항복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지. 그렇게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했어요.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너희들은 5절 마지막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또 나일강 물이 불어남 같고, 그래서 그들이 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애굽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니까 어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기도 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재력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오늘 이 애굽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은 다 망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27절, 28절 말씀 가서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고 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애굽과 같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무슨 이름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와 계세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자꾸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교회 가기 싫고, 성경 읽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일을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 내 종 야곱아.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해요?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자꾸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침범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무섭죠, 두렵죠,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환경 속에서는 어려운 문제, 무서운 문제들이 막 닥쳐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파묻혀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런 무서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주여 부르짖어 통성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예.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 왜 놀래요? 느닷없는 일이 생기면 깜짝 놀래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도 그런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뭐 아빠가 나타나든지 엄마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형 동생이 온다든지 숨어 있다가 왁
그러면 얼마나 놀래요.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느닷없는 일들이 충격으로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이 환경 속에서 닥쳐올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꼭 붙잡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집에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우면 닭이 아무 데서나 알을 낳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이 안 보여. 며칠 동안 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랑방 그 토방 밑에다가 알을 한 20개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을 품고 병아리를 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도 몰랐는데 그 병아리를 까가지고 이제 병아리가 부화돼가지고 어미가 병아리를 몰고 나와요.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 어미 닭이 꼭꼭꼭꼭꼭꼭 하고 다니면 병아리 짹짹짹짹짹 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럼 이제 모이를 주지요. 쌀을 막 던져주기도 하고 모이를 막 나눠주면은 어미 닭과 또 이 병아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또 모이를 쪼아 먹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 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개도 키웠어. 개. 시골 말로 똥개를 키웠어. 똥개. 그러면 이 강아지가 꼭 병아리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월월월월 빵빵빵빵 하고. 그러면 이 병아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어미 닭이 털을 이렇게 부하게 털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안으로 다 모아들입니다. 그러면 10마리, 10몇 마리, 그 많은 병아리들이 그 어미 닭의 이 날개 아래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어미 닭이 딱 품고 털을 막 이게 무섭게 부풀려 올려서 이제 강아지하고 싸우는 거죠. 쪼아대려고 막 하고.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또 깜짝 놀라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품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걱정 없이 살아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8절에도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바벨론이 무섭게 공격해 오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때로는 두려운 일, 깜짝 놀라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2024년 12월 새벽 부모님과 함께 또 자녀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시니 교회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는 두려운 일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